예. 저도 좀 신나게 하세요. 설교할 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응답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라고 돼 있잖아요. 또. 네,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오케이. 그래요. 모른다고 대답한 게 최고예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섬기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이 뭡니까? 지금 고린도에 3개월 동안 있다고 그랬는데 3개월 동안 왜 있었어요? 아까 분명히 말했죠. 왜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3개월 동안 왜 있었어요? 아무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5분 전에 얘기했는데 5분 전에. 그리고 소명 때문에. 오케이. 아주 그냥 두리뭉실하게 소명 때문에. 어떤 소명 때문에? 그렇죠. 헌금 때문에 그랬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거뒀다고 그랬잖아요. 그 헌금이 다 거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바울이 얘기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오늘 더워요? 안 덥죠? 오늘같이 시원한 날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받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돕겠다고 바울이 돈을 쌓아 짊어지고 올라왔으면 당연히 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두 파가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한 파는 바울과 같은 입장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짐지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구약을 통해 통틀어서 우리가 지켜온 율법들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15장에서 회의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 파가 이제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마음속에는 깊은 그 뿌리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위해서 목숨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고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바울이 가져온 그 헌물을 리젝트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콧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옥신갈신할 수 있는 거예요. 갑론을박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누구와 함께 그 헌금을 가져오느냐? 이방인들과 함께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게도냐 교회에서 사람들을 차출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차출하고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바울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은 힘을 다해서 없는 삶에서 환난받고 궁핍받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힘에 넘치게 연보했는데 그 연보한 것이 중간에 놓여있고 그것이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그것의 의미가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상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소문이 다 돌아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교회는 상관없어. 복음을 전한 자들의 모습이 그런 정도야. 모교의 모습이 그런 거야. 마더 철치의 모습이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준비하는 연보, 그들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전달됐어.
그들이 기쁨으로 그 연보를 받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의 경우. 정말 그들이 기쁨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대표로 온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큰 일을 했구나 라고 격려하고 칭찬한다면 그 소문이 또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십장상에서 이루셨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아주 무너지지 않더라도 그 높이가 낮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연보가 즐거운 게 아닌 거예요. 연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보가 이제 일으킬 영향력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좀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믿는 사람들은 손 들어보십시오. 응답됐다. 아까하고 똑같은 분들만 손 들으시네. 응답 안 됐다 그러면 한 분도 없으시고, 모르겠다. 아직도 마음에 그래요. 다음에 물어보지 않을게요. 제가 상처받네. 그래, 응답 됐죠. 당연히 되죠. 이 중요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됐겠어요? 21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영어로 보면 welcome warmly라고 되어 있습니다. welcome them warmly. 그들이 따뜻하게 맞아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는 것뿐이 아니라, 따뜻하게 맞아준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야, 그러니 된 거예요. 바울의 그 기도, 정말 기도 부탁한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유대 그 예루살렘과 그 이방인의 교회가 이제 하나로 교류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도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나와 있죠? 32절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자, 다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별로 안 좋으세요? 아직도 안 읽는 사람들이 있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안전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과 함께 편히 쉬면서 이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번 막혔습니다. 이제는 막히지 않고 형통하게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기도는 응답됐습니까? 응답됐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천부장에게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청독에 있는 가이사랴 감옥으로 의전되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울의 그 계획이 무산되는 것 같이 보였어요. 2년이라는 세월,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는 세월입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그것도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2년 동안을 감옥에서 갇혀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천히 지나갔을 거예요. 정말 천천히 지나갔을 거예요. 정말. 그런 가운데 로마의 성도들은 더 기도했을 거예요. 편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바울이 출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소문을 들으니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뜨겁게
더 뜨겁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2년이 지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가만히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감옥에 갇히고 손이 묶인 사람이 뭘 하겠어요. 하지만 그의 몸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로마로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로마의 병사들이 호위하고 비싼 뱃값을 로마의 그 세금으로 내주고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강도 이런 것들 다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이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됐습니다. 바울이 기도했고요. 로마의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계획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성도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감옥에 있던 바울이 풀린 것도 아닌데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로마 교회 몇몇 형제들이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30마일, 40마일을 먼저 달려와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얼싸안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정말 감동해서 기뻐서 바울을 그렇게 맞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찾게 되는 교훈이 뭡니까? 뭐예요? 무엇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중요성. 저는 오늘 니카라과 선교팀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니카라과 선교팀 쉽게 결정한 거 아닙니다. 선교 가기 위해서 쉽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가족도 뒤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달려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선교팀들이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기도의 부탁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이제 멀리 비행기를 타고 5시간, 6시간 가서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당장은 내가 구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뿌리고 온 복음의 씨앗이 그걸 자라나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풍토병도 있는 곳이고 위성적으로 아주 더러운 곳인데 그곳에 가서 한 사람도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가서 분열된 모습 보이지 않고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품을 통과해야 되는데 서류는 통과됐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 약품을 많이 뺏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교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 성도들이 기억하고 바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졌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심정으로 선교팀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돌아올 때까지 그 기도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고 돌아와서 기도 한 자나 나가서 선교 한 자나 함께 얼싸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은혜 나누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니카라과 선교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습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소홀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속엔 굉장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처럼 로마의 이 교회 성도님처럼 응답을 받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